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41번째,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로마서 6장 5절,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의 모습 안에서 함께 심겨져 왔으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의 모습 안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보면 좋지만은 그럼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부활 문제만 다룹시다. 죽음의 모습 안에서 심겨져 왔으면 그분의 부활의 모습 안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는데 부활한다? 그런 건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그 죽음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는데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 그런 거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주님과 함께 장사 지냈을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를 일으켜 세우신 그분의 영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주하신다면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또한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는 그분의 영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몸들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참이 중요한 말이죠. 만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를 일으켜 세우신 그분의 영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을 말한 거죠. 여러분 안에 거주하신다면,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또한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는 그분의 영님에 의해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분의 영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몸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몸들,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그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면 당연히 그분의 그 영님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부활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기 이렇게 내가 써놨죠. 성도의 부활은 심판하시려고 불신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시 봐요. 성도의 부활은 심판하시려고 불순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택에 의한 것이다. 잘 보세요. 이 말은 뭐냐? 성도가 부활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인들을 심판하시려고,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택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의 그 사건이 내가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사건이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자, 이거 표현이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 깊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 믿는 자들도 나중에 부활해요. 믿는 자들도 부활하고 안 믿는 자들도 다 부활해요.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은 심판하려고 부활한단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 가야 된다. 한마디로 해서 판사가 죄인을 심판해갖고 감옥에 보는 것처럼 심판하려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성도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택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의 그 은택 혹은 은혜라 그래도 되죠. 그거 은택에 의한 것이지 불신자들을 심판하려고 부활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목적과 그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활되는 그 사건과 불신자들이 부활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그것은 신실한 담화입니다. 그 10절에 읽어봐야 되는데 이제 자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어 있다면 우리는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어 있지 않다면 그분과 함께 살 수가 없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죽어 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은 사건이 없다면 주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사건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디모데후서 2장 11절하고 로마서 6장 5절하고 아주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분의 죽음의 모습 안에서 함께 심겨져 왔으면 그분의 부활의 모습 안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모습 안에서 함께 심겨져 오지 않으면 부활의 모습 안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문제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지 부활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남. 그러니까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 죽었기 때문에 다시라는 말이 있지 죽지 않았는데 다시란 말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먼저 죽음의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건이 내 죄 때문에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했을 때 내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고 나는 없어져. 나의 옛사람은 없어져.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죽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내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을 꿈꾼다면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제가 옛날에 그 주일학교 교사할 때 들은 얘기입니다. 다른 교사가 저보고 하는 말이 어떤 여자 교사한테 우리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중심에서 살아야 되고 나의 모든 생각, 가치관, 욕심, 내 관점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러더래요. 아니 내가 있는데 나도 나 나름대로 생각 있고 판단 있고 어떤 그 지혜가 있는데 어떻게 내 생각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 수 있냐. 아 자기는 그거 못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그때가 제가 20대 후반인데 그분은 아직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가치관, 관점, 세계관, 인생관, 모든 관점이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땅에 속한 생각이 하늘에 속한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완전히 이 가치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180도 딱 돌아선단 말이에요. 머리 회전이 딱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 교사 노릇하고 성가대하고 뭐 전도사가 되고 신학교로 나오고 벨짓 따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소용없어요. 목사 되고 장로 돼도
여전히 내 생각, 내 관점, 내 욕심, 내 자아, 나의 어떤 뭐 비전 뭐 어쩌고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하고 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어 있다면 우리는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과 함께 죽어 있지 않다 하면 그분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이 먼저단 말이에요. 이 죽음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그냥 직접 언급해서 미안합니다만 그건 나쁜 얘기가 아니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그 메시지 하면 항상 그 죽음 얘기 하잖아요.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된다.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맨날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어느 교회 집회를 가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계속 얘기했더니 설교 끝났더니 어느 권사람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기분이 mol심 나빴다 그러더래요. 아니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은 계속 왜 죽는다 소리를 하냐고. 아니 산다 잘된다 꿈을 가져라 소망 가져라 이런 말을 안 하고 자꾸만 죽는다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왜 자꾸만 죽는다는 얘기만 하냐. 기분 나빠서 자기 못 듣겠다 그러더래요. 그분은 아직까지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왜? 자기가 안 죽어봤으니까. 자기가 안 죽어봤으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렇게 책을 많이 보고 그렇게 신학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식이 많은데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뭐가 죽는다는 거야.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뭐 어떻게 죽는다는 말이냐. 어떻게 죽는다는 것이 뭐야. 내가 살아있는데 뭐 내 생각이 어떻게 죽어지냐. 그러면서 따지들 하잖아요. 그 사람은 아직 죽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지 다시라는 말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말이지. 응? 이 죽는다는 것이 뭐냐? 주인이 바뀌는 한마디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내가 삶의 주인이야.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뭐냐면 불신자는 모든 것이 나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박군의 옛날에 내가 다른 강의에서 그걸 보여줬는데 박군의 마음이라는 거 있어요. 그 인터넷 찾아보면 그거 나옵니다. 박군의 마음에 그 중심이 예수수가 있냐 내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수가 있으면 호랑이, 사자, 뱀, 개구리 이 못된 이런 못된 짐승 그 옛사람이 다 쫓겨난다 밖으로.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호랑이, 뱀, 개구리, 뭐 토끼 무슨 모든 짐승들의 그 악한 습성 있잖아. 그 자아가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간다는 거예요. 예수수가 내 심장의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냐 그거예요. 그거 때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는 것이지 뭐 목사냐 아니냐 뭐 40일 금식기도를 했니 뭐 어쩌니 뭐 3대째 믿니 어쩌니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먼저 내가 죽는 거. 그래서 제가 훌륭한 분들의 책을 많이 봤잖아요. 그분들의 공통분모가 이거예요. 하여튼 훌륭한 분들이 모든 내용의 핵심이 딱 한 가지예요.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교사가 하고 뭐 목사로 노릇하고 뭐 벨시다 해도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왜 범사에 가서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나에게 가난을 주든 질병을 주든 실패를 주든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거든.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감사하니까 감사다가 아니에요. 아니, 망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보고 또 그래요.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도 다 위선적이다, 이거야. 위선적. 위선적, 자기 눈에는 다 위선적으로 보이더래. 그 사람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도 그 얘기를 해요. 위선적이다, 이거야. 위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망한 것도 흥한 것도 실패한 것도, 모든 훌륭한 신앙으로 승리한 분들의 공통분모가 뭐냐면, 그때는 자기가 슬펐고 괴로웠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었다 이거야.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한다,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사주고, 그것도 되지만은 때로는 매를 때리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심하면 밥을 굶기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옷 사달라 했는데 옷을 안 사줘. 신발 사달라 했는데 신발 안 사줘.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신발 사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지만은 신발 안 사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니까. 근데 철없는 자식은 뭡니까? 신발 사줄 때는 감사합니다, 안 사줄 때는 불평하고. 그거는 아직 철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를 알아보는 척도가 다양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매사에 감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에 들면 감사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감사합니까? 그거는 성경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제가 들은 얘기인데, 길을 건너다가 그냥 차에 부딪혔고, 그냥 신호 위반을 한 차에 부딪혔고 몇 미터 저쪽에 공중에 몸이 떠서 그냥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감사 기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걸 본 분이 이제 저한테 전해주는데, 자기가 미친놈이라고 그랬대. 아니, 차에 받잡고 저쪽에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했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미친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왜 감사했겠어요? 차에 받쳤지만은 이 정도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더 심하게 받쳤고 내진타기로 일어나시면 감사할 수도 없지, 그 상황에서.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닙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야. 모든 그 훌륭한 분들의 글을 읽어보고 책을 읽어보고 말씀을 들어보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문제예요. 안 죽으니까.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민한 줄 아십니까? 왜 집값이 내려가고, 아니면 주식이 내려가고, 아니면 무슨 땅값이 내려가고, 아니면 뭐가 잘못되면 짜증내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욕심이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욕심이 죽은 사람은 그런 거 갖고 열받지 않아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니까 좌절합니까? 그건 욕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욕심을 없이면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그걸 갖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좌절한다는 것은 내 속에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응?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부모들도 그러잖아. 자식들이 점수 좋게 받아오면 웃고 좋게 안 받아오면 짜증내고 화내잖아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 자기 욕심이라고. 그러면서 자녀가 학교 가면 감상금 내잖아요. 근데 불합격하게 하면 불합격했는데 감상금 냅니까? 안 내잖아요. 불합격해도 감사해야 돼. 성계 범사가 뭐 매사 in everything 각가지 사건 각가지 경우에 감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론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단계가 돼야 돼요.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되려면요, 그만큼 훈련받고 연단받고 한마디로는 몽둥이를 많이 맞아야 돼. 그게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오시까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자신은 부활도 안 해놓고 너희들이 나중에 부활할 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앞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왜? 주님이 먼저 죽어야지 부활이 있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은 안 죽어놓고 내가 부활할 거야. 믿어라. 뭐 1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부활 안 해. 10,000년이 지나도 부활 안 해.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억울함, 창피함, 뭐랄까요? 주님께서 죄가 많아서 죽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억울함, 분노, 이런 모든 것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죽지 않고서는 절대 부활이라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활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안 죽고 부활하겠다. 그거는 손에 코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사람은 똑같고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그분과 함께 죽어 있다면 우리는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